샬롬. 네, 제 3부 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초림으로 오신 분은 참 사람으로 오셨죠. 네, 뭐 열심히 일하는 소처럼 이렇게 일하는 오셨는데, 재림하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네, 계시록의 19장에 보니까 네,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 충신과 진실, 불꽃 같은 눈,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주로서 백보자, 즉 신보자 심판의 주로서 오시며 심판자로 오시며 네, 천년왕국의 왕중왕으로 통치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의 심판은 참되고, 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네. 그럼 어디에 오시나요? 네, 예루살렘 감람산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산. 자, 그날에 그의 발이, 스가랴서의 1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하면서 어디 오신다고요?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럼 어떻게 오신다고요? 네, 백마 타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구름 타고 오십니다.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십니다. 큰 영광으로, 큰 나팔 소리로. 마태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오셔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모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앞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곳으로 만국을 치겠고, 네,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초림의 예수님과는 아주 비교가 안 돼. 마국간에 네, 그렇게 아주 틀립니다. 우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저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죠. 하나님의 그 여자의 후손으로서 할 일을 하러 오신 것이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일을 마치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네, 승천하셨죠. 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네, 하나님 나라 곧 영원한 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 이렇게 백마를 타시고 구름을 타시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즐거워요.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후에는 나중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 순서를 성경에 말씀을 하면서 여기 고전 15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는 나중에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날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신랑 되시는 주 예수님께서 쳐서 준비를 하신 후에 데리러 오신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 흘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배하러 가느니 갔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아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왜 오시느냐? 할렐루야. 왜 오시느냐?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네, 심판하러 오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산자는 네, 바로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네, 천국 왕국으로 들어가면서 아멘, 아멘. 첫째 부활도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고요.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초림 예수가 아니고 재림 예수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첫째. 둘째는 네,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신랑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이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날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는 날.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게 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시길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자,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겠죠. 보세요. 스가랴 14장 12절에 예수님이 다시 그 발이 감람산에 이렇게 예루살렘 동편의 감람산에 서실 것이 그랬잖아요. 같은 스가랴 14장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러한 일이 이제 원수 갚으시는 날에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요엘서의 3장 1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데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일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을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두로와 시도가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할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의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택하신 그 백성들, 자식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물론 그 자식들이 잘못해서 매를 드셨어요. 그래서 참 그렇게 멀리 이렇게 끌어가게 하고 막게 하고 끌려가게 하고 아주 뭐 노예로 뭐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고 몇천 년 동안 고통을 받았지만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은 나라가 어떻게 하루에 서겠냐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이 1948년에 이루어진 거면 하루에 그냥 세워졌어요. 신기하게 세워졌어요. 네, 이사야 66장에 나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나 어떻게 한다고? 왜 원수를 갚는다고요? 그들이, 그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눴대요. 내 땅을 나눠 가졌고, 아이고 주여. 그리고 또 제비 뽑아서 내 백성을 끌어가서 그 중에서 제비 소년을 갖다가요, 소년 하나 주고 기생 하나 얻어서 잔 거예요. 말하자면 참 너무 슬프죠. 소년의 몸값이 기생과 하룻밤 사는 몸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소녀를, 이스라엘 소녀를 술로 바꿔 먹었대, 세상에. 술 한 주전자인지 뭐 한 마리인지 모르지만 세상에 처녀 몸값을 술로 바꿔 마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됐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언젠가는 원수를 갚으시겠다고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두로와 시돈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을 뺏고 진귀한 보물을 자기들 신전에 갖다 놓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자손들을 팔아가지고 헬라 그 그리스 사람에게 팔으니까 또 그리스 사람들 또 팔고 해가지고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했다. 그 원수 갚는 날 내 눈구멍에서 그 눈이 썩으며 눈동자가 썩으며 살이 썩고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 사람들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요엘서 3장에 또 계속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너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잠깐 좀 돌아가 봅시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 선악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하셨잖아요. 그 먹고 안 먹는 거는 사람의 자유에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죠. 사람이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먹었어요. 자기 자유의지로. 그래서 이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요, 거기서 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 되는 거예요. 왜요? 저렇게 죽은 상태에서, 영원히 죽은 상태에서, 영혼육이 죽은 상태에서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첫사람, 첫아들, 첫딸 둘을 에덴 동산에 내쫓고 토지를 갈게 하면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화영검으로 두루 돌게 해서 지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거예요. 뭐를 하셨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오셔서 예수님께서 참 초림에 오셔서 다 이뤘다. 죽음 장사 부활 다 이뤘다. 그죠? 그 일을 다 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데리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땅에 다시 왕중왕으로 통치하러 오시는, 신랑으로 오시는, 그리고 하나님 원수를 갚는 날로 오시는 거예요. 갚으시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마음을 참 깨달으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끌려가도 두드려 맞아도 죽임을 당해도 돌아보지도 않으시다가 그래도 아니다. 내가 내 약속을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이 있듯이 이제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지금 예수님 오실 준비를 그곳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예수와 하나님 어서 오세요. 호산나 마라나타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반열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